오늘 저에게 주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 마르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두 번 있었습니다. 본문 외에 또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을 한번 이렇게 행하시고 또 다시 성전이 장사꾼들과 그러한 사람들로 들끓게 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충분히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이해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짐승의 매매는 짐승을 직접 가지고 올 수 없었던 먼 거리의 사람들의 그런 편의를 도모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또 환전은 당시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성전세로 바칠 수 없었던 로마 화폐를 이 유대 화폐로 교환해 준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에 이해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이 상인들과 담합을 하게 되었고요. 어마어마한 폭리를 남기게 되는 절반은 사기에 가까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검은 돈을 노리는 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앙이 타락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는 이 행동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모습을 경건이라고 하는 가면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동일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 이 다윗조차도 이 탐심에 이끌리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하여서 요압을 통하여서 이 우리아를 교묘한 방법으로 그 전쟁 가운데 전사한 것처럼 꾸미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탐심에 이끌리게 될 때에 얼마나 두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든 권세든 명예이든 쾌락이든 탐하는 것으로 결국 우리를 멸망케 만드는 것이 탐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그 식품이나 그런 약과 같은 것이지만 아무리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탐심도 우리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요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뱀, 곧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탐심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는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었고요. 그 결과는 온 인류를 죽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탐심에 이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배만을 위하여 언제라도 배반할 수가 있고요.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부단히 자신을 살피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던 것처럼 성년의 정의 대신 우리도 역시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는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아마도 아침 일찍 활동하시느라 식사를 거르셨던 것 같습니다. 마침 주님은 길가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혹시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서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있는 이 무화과는요, 보통 5월에서 6월에 열매를 맺어 9월에서 10월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는 빠르면 4월 이전에 잎사귀를 내기도 합니다. 마치 이때와 같이요.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잎사귀를 내면서 열매도 함께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에게로 다가가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자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해서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런 일과 위배되는 것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화과나무는 잎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그런 특성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면 그것은 무성한 잎을 보고 열매를 구하는 사람을 기만하게 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형식주의와 외식주의에 빠져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운집할 정도로 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아주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었던 이 성전 전화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내적으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에 향하여서 심판의 선고를 주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경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위하여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이들이 그토록 중시하였던 이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고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주어주시는 그런 경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예수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경건의 능력과 모양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대개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의 의지나 실수나 상관없이 애초부터 그 무거운 멍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생을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아가다가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들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십니다.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고 만나와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자들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경건의 모습과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하였던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자신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중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답을 얻고 이 인생 가운데 성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자신을 믿으며 그동안 지내왔던 그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책망받고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어두웠던 우리 눈들이 띄어지며 온전하지 못하였던 것들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과 함께 능력도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